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려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을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성령을 만났습니다. 두려움과 상처의 자리였던 예루살렘이라는 한 복판에서 그들이 성령을 만나자 어느새 그곳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시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더한다고 해도 결코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늘 불안해하던 것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왜 그들이 불안해했는가? 언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불안하고 또 근심하면서 그 불안과 근심의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파라클레토스, 곧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유일한 상담가이자 멘토가 되시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왜 자신들을 돕고 격려하고 자신들을 위로하고 그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기를 쉴 새 없이 반복했던 것이에요. 고기를 잡던 볼품없고 초라한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됐잖아요. 만일 제자들이 이들의 삶이 만약 이렇게 여전히 예수님이 부르신 이전의 삶으로 막을 내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냥 마치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문턱에서 바로 튕겨져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두려움과 불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그 즉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고난의 소용돌이, 갈등과 문제의 불구덩이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한복판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1시간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루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열흘이나 기도를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성령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치열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야복강에서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 손으로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축제 연장을 벌이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대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상처받은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가 성전에 나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자녀를 구했던 한나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조건 성령을 만나야 됐어요. 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고 불안함에 무너지고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절박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자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만나러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만나자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자신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야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을 했을 때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재를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비로소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CH 플러스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캠퍼스와 나의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의 방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식의 대명사였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방 언어로 말한다는 것, 이건 그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술꾼이었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술꾼이었기 때문에 술꾼의 관점에서 그들을 판단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술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말했을 때 제자들을 술에 취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세상의 관점,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는 것을 보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말씀 속에서 찾아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깨지고 금이 간 삶을 보수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우울과 불평과 외로움을 걷어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경건한 척하는 유대 사람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부터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주된 관심이 의학이었다면 그는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의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가 문학에 몰입하는 사람이었으면 자신들의 멀쩡함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은 의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을 만난 것에 대해 결코 세상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성령을 만난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성령을 만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때로 우리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삶이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순종하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난과 핍박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성령을 만나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성령을 만나자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먼저는 그들이 서로 다른 방언으로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뜻이었죠. 두 번째,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다락방 밖으로 새어나가서 온 각지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미 성령은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방언을 했을 때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일하심이 이미 그 기도가 다락방에서 새어나가서 그 복음이
그 다락방에 새어난 소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을 이미 성령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만 그들은 집중했어요.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바로 눈을 들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마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시작과 마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예수로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 그들의 주된 관심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무식한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로부터 도전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다면 2000년의 시차를 둔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떠한 충격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또 듣고 나누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의 삶에 공명을 일으키고 도전을 주고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거룩한 몸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누군가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그 증거를 좀 가져와 보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 듣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숨거나 피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얘기할게 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증거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줄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네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에서 사랑을 끄집어서 보여주나요? 이게 사랑이야.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보도록 사랑의 눈길을 보내야 되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상대방이 내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충격을 받는다고요.
그럴 때 세상이 놀란다고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와 제자들 향해 말한 것처럼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어리둥절한다고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표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계세요?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그제서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길고 짧음을 분별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2D가 아니라 3D로 보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확인한 시간에 주목해야 돼요. 시간. 자, 시작에 주목했다면 이제 시간을 주목해 봅시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때 시간이 오전 9시임을 강조를 해요. 개역개정역에서는 제3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인 아침 9시에 술을 마셨을 리 없다라는 의미로 베드로는 그 시간을 강조한 것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만났음을 인정하고 또 유대 사람들의 이를 목격한 시간이 아침 9시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아침 9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침 9시의 특징은 보통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가장 세속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쾌적한 공간, 아름다운 공간, 이 대학로 이룬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홍보 영상을 보니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저의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안디오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순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에 대해 민감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9시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은 내일 아침 9시 여러분이 각자의 일터와 일상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시 세상 사람 모두 세상 사람 컨셉으로 다시 살아갈까요? 내일 아침 9시 여러분은 세상의 논리의 포로가 되어 일상을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진리에 사로잡혀 성령의 포로로 살아가시겠어요? 내일 아침 9시 현실적으로 가장 세속적이기 쉬운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색안경을 끼는 이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풍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동료조차 여러분을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맙시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주일에 대학로 이룸에 예배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난 것은 주일이 다 지난 뒤 내일 아침 9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때이든 성령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또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월요일 아침 9시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을 쫓는 사람이 진짜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 의해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도전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대학 청년부의 비전 홀리 임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CH 플러스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홀리 임팩트,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두 번째, 그들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21절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방금 읽은 20절과 21절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세상을 향한 심판과 환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고 그날은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저는 그날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닥친다고 해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요엘이 언급한 징조나 기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든 그곳에서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즉시 구원하실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빛이 보이지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과 같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우리 CH 플러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허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셨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희망 노트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희망 노트입니다.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 요거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들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을 만난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첫 설교였어요. 첫 설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두려워하고 좌절하던 한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36절까지 22절부터 36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지 않았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을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베드로의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만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령의 이름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더 이상 그는 무식한 어부 갈릴리 촌뜨기 사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나사렛이라는 달동네 출신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과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분의 사랑을 100%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담대한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24절,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성령,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을 가르치시고 나로 행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더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그걸 들은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서 베드로에게 던졌나요? 그 즉시 뭐야 얘, 술에 취한 거 맞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거룩한 충격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충격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주는 거룩한 충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 그들의 주된 관심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두 번째, 그들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세 번째, 그들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만난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딛는 시작이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대학로 이런 공동체에서, 또 내가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서 그 문제와 갈등들을 또 내가 그 가운데 마주하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싶지 않으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의 현현을 보면서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내가 초막을 들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됩니다. 네, 아세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우리는 변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저는 여러분이 내가 왜 아프고 힘들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힘든가? 왜 찔리는가? 왜 아픈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찔릴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것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맛을 잃어버린 곳에서만 소금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칠 수 있는 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어둠 가운데서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희망 노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사도행전의 시대에만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희망 노트를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에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땅끝, 그곳이 여러분의 땅끝인 가정과 여러분의 땅끝인 직장과 여러분의 땅끝인 캠퍼스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과 만나는 모든 이웃을 향해 울리기까지 복음의 종소리는 멈추지 않고 울릴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충격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내일 아침 9시, 아니 매일 아침 9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9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우리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충격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더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진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